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의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에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Jesus said to his disciples, Amen, I say to you, it will be hard for one who is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Again, I say to you, it is easier for a camel to pass through the eye of a needle than for one who is ric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were greatly astonished and said, Who then can be saved? Jesus looked at them and said, For man this is impossible, but for God all things are possible. Then Peter said to him in reply, We have given up everything and followed you. What will there be for us? Jesus said to them, Amen, I say to you, that you who have followed me in the new age, when the Son of Man is seated on his throne of glory, will yourselves sit on 12 thrones, judging the 12 tribes of Israel. And everyone who has given up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children, or lands, for the sake of my name, will receive 100 times more,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the last will be first.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함승수 세례자 요한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당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권고에 슬퍼하며 떠나갔던 젊은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면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혀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을 포기해버린 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낙타와 바늘기 비유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그 속뜻은 들어갈 수 없다에 가깝습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유하게 사는 것은 본인 혹은 조상이 하느님을 충실히 섬긴 덕에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느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부자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하느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하느님조차 그 재물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우상 숭배에 빠져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기에 굳이 힘들게 희생하고 참아가며 그분 나라에 들어가려고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따름과 보상에 대한 문제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100배의 보상을 약속하시지만 그분께서 약속하신 보상은 당신을 따르기 위해 희생했던 현세적인 것들을 더 크게 키워 돌려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분을 따르지 못하도록 나를 구속하고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굳이 자신이 부질없다고 생각하여 버린 것들을 100배로 돌려받으려고 할까요? 그것들을 1000배로 돌려받게 된다고 한들 그것이 그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까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보상을 기대하고 대가를 바란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서 버린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세속적인 것들에 하느님 나라에서는 꼴찌조차 못될 무의미한 것들에 더 집착하여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게 되고 그럴수록 하느님 나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질없는 재물에 연연하는 이 세상의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느님을 소유함으로써 모든 것을 누리는 진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그대 자신이 되기를. 하느님께서는 그대가 그대 자신이 되도록 하시려고 허무에서 그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 그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톨릭 성가 210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미하
collection of devotions. Seems weird. When you decide to live life that's 100% committed to Jesus Christ, others will notice. Those who don't share your faith may interpret your actions and your commitment to God as something really weird. That's okay. The Bible is very clear on the fact that it won't be easy to live a holy lifestyle. Check this out. It is quite true that the way to live a godly life is not an easy matter, but the answer lies in Christ. Timothy, verse 3, chapter 16. What behavior of a 100% committed Christian would appear weird to a non-believer? Circle all that apply. Refusing to attend a party where alcohol will be served. B. Walking out of the theater in the middle of a PG-13 movie that's filled with 4-letter words. C. Abstaining from sexual intimacy outside of marriage. D. Reaching out to the campus dweeb. The truth is, if you really are committed 100% to Christ, your entire lifestyle may seem weird to friends who don't share your faith. Here's an example. 16-year-old Brittany was determined to serve God with 100% commitment. But each day she had lunch with the same group of girls who brag about their sexual escapes and hassle Brittany for her prodigiousness. One day she hit it. Brittany looked the girls in the eyes and said, "Anytime I want to, I can become just like you. But you will never be able to regain what you have lost. You can never go back and reclaim what I still have." Guess what? They never made fun of her again. Your friends won't understand your godly convictions. They won't relate to your standards and your morality. But what did the scripture say? The answer lies in Christ. If you will maintain a strong, intimate, growing relationship with Jesus, others will eventually respect the peace that's shining through your life. They will notice your calm spirit, your confidence, your deep satisfaction in something and someone much more powerful than a weekend party. And who knows, eventually they may even ask you how they can get to you, what you have. On fire Christians may seem weird to the world. That's okay. Expect it. Know that people won't understand. That's not the issue. The issue is remaining focused on God. 한인 가톨릭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 미얀마 교회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고 나섰습니다. 양곤 대교구 요셉신학교는 현재 확진 환자 돌봄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50명을 수용해 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대기자가 많아 20명을 추가로 수용하고자 침대를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곤과 가까운 항구도시 탈린에 있는 신학교도 요양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한 성당도 50여 명을 수용해 돌봄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가톨릭 교회가 환자들을 위한 사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2월 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6개월째 유혈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군부 탄압으로 시민 1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장 군인은 여전히 시민 반군을 색출하기 위해 마을과 성당을 불태우는 등 만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1일 확진자 수는 6천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산소호흡기 부족과 의료시설 마비 등으로 환자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는 사실상 코로나19 대응에 손을 놓고 있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경제 파탄으로 극심한 경제난과 전력 수급 부족에다 최근엔 대홍수까지 겹치는 등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얀마 교회는 NGO 단체들과 협력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열린 돌봄센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칼레 교구의 사목센터도 산소 공급처로 탈바꿈하고 30개 침대를 환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등 각 교구가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최근 미얀마 판테인 교구의 존 체인 흑이 주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투병하다 선종하는 등 교회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곤 대교구장 찰스 망보 주기경은 지난 7월 25일 성명을 내고 굶주림과 산소호흡기 부족, 묘지에 길게 늘어서 있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민족은 지속적인 갈등과 가난의 바이러스가 창궐한 종말에 가까운 시대라며 평화가 오지 않는 한 매일 수백 명이 매장될 것이며 죽음과 질병의 대재앙으로 변해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백신은 평화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과 다른 교회를 향해 우리 민족을 향한 평화와 화해 캠페인에 일관된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교황청이 2022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될 제10차 세계 가정대회는 사상 유례 없는 다중심적 방식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는 내년 개최될 세계 가톨릭 가정들의 신앙 축제인 제10차 세계 가정대회가 로마와 이외 지역 교회가 모두 중심이 되는 다중심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최근 전했습니다. 올해 6월 로마에 모여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내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그러나 대유행 상황이 지속되자 대회 사상 처음으로 각 지역 교회에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교황청은 대회 주요 지정 장소는 로마이지만 각 교구가 지역 가정과 공동체를 위한 지역 모임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광범위하고 다중심적인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 로마와 지역 교회가 따로 또 함께 대회를 진행하는 셈입니다. 1994년부터 3년마다 지역별로 열려온 세계 가정 대회가 이처럼 지역 교회별 중심으로 열리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지막 대회는 201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렸습니다. 진행 방식까지 전환하면서 대회를 진행하게 된 것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이동이 어려워진 탓이 크지만 신자 개개인이 작은 교회인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도록 하려는 교황청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10차 세계가정대회 주제는 가정의 사랑, 성덕의 수명이자 길입니다. 가정대회와 신학, 사목대회는 교황청 바오로 6세 홀에서 개최되며 미사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본래 개최지에 함께 모여 워크숍과 토론으로 구성된 사목 컨퍼런스, 페스티벌, 기도, 미사 등 다채로운 자리가 마련되지만 이번에는 각 교구가 대회 기간 이와 같은 계획을 마련해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각 교구는 세계가정대회 주제를 기반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이 새롭게 나아가도록 힘을 싣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하며 로마에서 계속되는 프로그램 및 미사도 방송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황청은 이번 대회가 노선을 잃은 인류의 개인주의와 욕구, 혼인과 가정에 관한 왜곡된 인식을 타파하고 혼인과 생명의 가치, 가정의 힘을 새롭게 발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의 현실과 도전, 소명에 관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펴낸 사랑의 기쁨 반포 6주년을 맞아 개최될 이번 대회에서 신자들은 가정 사목과 과제와 방향을 다시금 깨닫고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랑의 기쁨 또한 가정에서 실천하는 사랑은 교회의 삶에서 변치 않는 힘의 원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황청은 최근 대회 공식 이미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예술가인 예수의 신학자 마르코 이반 루프닉 신부가 이는 큰 신비입니다. 에페소서 5장 32절을 주제로 제작한 이미지는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와 함께 베일 속 신랑 신부가 포도주를 받고 있는 장면이 혼인성사의 표현인 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2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가능한 모든 곳에서 교구 공동체들이 이번 대회 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계획들을 마련하고 로마 교구에서 준비한 상징들을 사용하도록 초대한다면서 여러분이 로마에서 있을 대회와 조화를 이루며 가정들과 함께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창의력을 발휘하여 계획들을 조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은 이는 배우자, 가정, 사목자와 함께 가정 사목에 열정을 다하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라며 사목자들에게 교구와 본당에서 모임을 조직하도록 도와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는
장관 케빈 펠을 추기경은 조부모와 부모,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스스로 거룩한 부름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종말론에 대하여 간추려진 세 번째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름 석자라도 남기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손을 통해서나마 계속 존재하기를 희망하며 그런 까닭에 대를 잇는 자식을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잘 드러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본능적인 영원한 갈망은 그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치 볼 것이 없으면 시각이 퇴화하고 들을 것이 없으면 청각이 퇴화하듯이 영원에 대한 갈망 역시 그 대상이 없으면 퇴화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볼 것이 있기 때문에 눈이 있고 들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귀가 있는 것처럼 영원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죽은 다음에도 새로운 세상이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설명은 종교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종교와 철학은 영혼의 불사불멸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데아 세계에서 온 영혼이 죽음을 통해 물질인 육체를 벗어나 이데아 세계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그리스의 내세관이었습니다. 불교는 윤회설로 사후 세계를 설명합니다. 즉 인간은 죽음으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고 생전의 삶에 상선벌악의 원칙이 적용되어 또 다른 존재로 삶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죽은 자의 부활, 그것도 육신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육신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의 고대 철학이 주장하는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을 포함한 전인적 인간의 구원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삶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인간에게 본래 주어진 능력으로서 영혼의 불사불명성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과 은총에 의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심판에는 자비와 용서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관이라는 믿음은 다음과 같은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역사는 예수가 그 마지막을 결정한다. 이 세상의 미래는 예수가 의도하고 설명한 하느님 나라이다. 둘째, 심판의 결정적 기준, 즉 삶을 성공으로 이끄느냐 실패로 이끄느냐 하는 윤리적 태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 기준이 된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처신하였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는 인간을 심판하실 사람의 아들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처신에서 모범적 스승이 되며 그러한 처신에 대한 심판 기준이 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관이라는 사실은 종말 사건에서 신앙 전체에 희망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교적
행위 전체를 뜻하고 있다. 그 심판관은 사도들이 모든 복음을 요약하여 되풀이 설명하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다. 즉 심판관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물론 예수의 설교에도 묵시 문학적 표현의 위협이 담겨 있습니다. 즉 불의 이미지나 어둠, 이를 갈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에는 회개를 촉구하려는 동기가 엿보입니다. 약속한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염려와 초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Securities. A good man will go surety for his neighbor. A man has lost all shame if he fails him. Do not forget the favor your guarantor has done you. He has given his life for you. A sinner is careless of his guarantor's prosperity. An ungrateful man forgets the one who saved him. Going surety has ruined many prosperous men and rocked them like a wave of the sea. It has driven powerful men from home to wander among foreign nations. The sinner who involves himself with guarantees in pursuit of a deal will find himself involved in lawsuits. Come to your neighbor's help as far as you can, but take care not to fail into the same plight. Home and hospitality. The first thing in life is water and bread and clothing and a house for the sake of privacy. Better a poor man's life under a roof of plants than lavish fare in the house of another. Whether you have little or much, be content with it, and you will not be doubted an intruder. It is a miserable life going from house to house, wherever you stay, not daring to open your mouth. You are a stranger. You know the taste of humiliation, not to mention the sound of embittering words. Come along, stranger, lay the table. If you have anything with you, give it to me to eat. Go away, stranger. Make room for someone important. My brother is coming to stay. I need the house. It is hard for a cultured man to hear himself begrudged hospitality and treated like an undischarged debtor. 보증. 착한 사람은 이웃에게 보증을 서주지만 수치심을 잃은 자는 그를 배반하리라. 보증인의 호의를 잊지 마라. 그는 너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 죄인은 보증인의 재산을 날려버리리라. 고의로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자기를 구해준 이를 배반하리라. 보증은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망쳐놓고 바다의 파도처럼 그들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세도가들을 유배가게 만들어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방황하게 하였다. 죄인은 보증 서는 일에 뛰어들어 이익을 보려다가 소송에 걸려든다. 내 힘이 닿는 대로 이웃을 도와주어라. 그러나 스스로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쉽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물과 빵과 옷, 그리고 알몸을 가려줄 집이다. 제 지붕 밑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남의 집에서 진수성찬을 받는 것보다 낫다. 크건 작건 주어진 것에 만족하여라. 식객으로서 비난을 듣지 않으리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것은 불행한 삶이다. 식객으로 지내면서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 잔치를 열어주어도 감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약한 말을 듣게 되리라. 여복의 식객, 이리 와서 상을 차리게나. 가진 게 있으면 나를 먹여주게. 나가주게 식객, 지체 높은 손님이 왔다네. 내 형제가 나를 찾아왔으니 방이 필요하다네. 식객으로서 당하는 비난과 빚쟁이에게 당하는 모욕은 현명한 사람에게는 참기 어렵다. 집에서 29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왜 복음서는 4개이고 그것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직접 무엇을 써서 남기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가르치셨을 뿐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은 제자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선교하면서 문서화시킬 필요성을 느껴서 기술한 건데요. 따라서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 그리고 다른 사정에 따라 4개의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복음서는 하느님의 특별한 이끄심에 따라 쓰여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 저자의 이름은 원래부터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4 제자가 썼다고 전해지고 있고 이것은 근거 없는 설이 아닙니다. 4개의 복음서가 성서에 들어있는 것은 예수께로부터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가 올바른 가르침을 전함에 있어서 이들 복음서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다른 책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성서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4명의 제자 중에 마테오와 요한은 직접 그리스도를 모셨던 제자들입니다. 마테오는 레위라고 불렀던 세리였는데 당시에는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직업입니다. 요한은 어부로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고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 가장 마지막에 세상을 뜬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2사람 중에 마르코는 베드로의 비서이고 루카는 바오로의 비서였다고 합니다. 특히 루카는 의사이면서 그 당시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교양인인데 복음서 이외에도 그 후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집필 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신 뒤 몇 년 지나지 않아서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현대의 성서학자가 인정하는 것처럼 4개의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서기 50년에서 80년 사이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90년경에 쓰여졌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 승천을 서기 30년이라 생각하면 가장 빨리 쓰여진 복음서는 예수 사후 20년 정도 지나서였을 것입니다. Songs for Worship, The Power of Your Love.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확신이 있기에 멈추지 않는다. 당신은 뜻있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뚜렷한 목표 없이 맹목적으로 살고 있는가요? 인생은 끝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짧은 인생을 의미 없이 살기보다는 보람 있는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전하는 것이 인생을 더욱 뜻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플로렌스 체드위크는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건넌 최초의 여성입니다. 이 도전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각각 두 나라에서 출발한 도전을 2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도전으로 카나리아 섬에서 34km 떨어진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착하는 모험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짙은 안개로 첫 번째 모험은 실패했습니다. 추위와 피로 그리고 안개로 인해 해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한 지 15시간 만에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800m만 더 가면 해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포기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능력 부족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2개월 후에 그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추위와 피로 그리고 짙은 안개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지만 강한 정신력과 신앙심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거 남자 수영 선수들이 기록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더 빨리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착하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고 이 해협을 수영으로 건넌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뜻있는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무의미하게 하지 말고 열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 어려운 시련을 당해도 끈기 있는 인내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허한 영혼을 만나면 그 안에서 당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세상 만사를 섭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니 자녀들의 선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미 중서부 지역 한인 가톨릭 공동체 안내입니다. 미러키 위스콘신 한인 성당, 세인폴 미네소타 성 김대건 성당, 디트로이트 미시간 성 김대건 성당, 인디아나폴리스 인디아나 한인 성당, 세인루이스 미조리 성 김대건 성당, 아이오와 시티 아이오와 뉴만 가톨릭 센터,
콜럼버스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클리브랜드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신시내리 오하이오 성 김대건 성당, 캔서시티 캔서스 한인 성당, 시카고 4개 성당,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성 김대건 성당, 한국 순교자의 모 성당,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지금까지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